이번 시간에는 부분제를 일으키는 귀신을 찾아서 쫓아내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구유입니다. 가정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최초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고 할 정도로 가정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 모체가 되는 보위장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조성한 우리 가정들이 갖가지 이유 때문에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슬픈 요즘의 현실입니다.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입니다. 어느 치유단체에서 부부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결과합니다. 부부 문제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았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1위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너무 가다거나 가수한 것이 문제입니다. 1년에 부부관계를 3번도 못했다고 하소연하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로 부부 갈등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경제 문제입니다. 남자가 재정의 권한을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어느 가장은 재정을 부인에게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시장까지 다 받아준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인이 재정권을 갖는 경우에 부부간의 원인은 남편이 적게 벌거나 못 벌어오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3위 무시당하는 겁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여자라고 무시하고 멍청하다고 무시하는 겁니다. 남편도 여자들에게 여성 부인들에게 무시당합니다. 4위 무관심입니다. 어느 신부의 얘기를 빌리자면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는 남편이 자신에게는 관심도 없고 컴퓨터 게임에만 열중한다는 겁니다. 5위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무시하는 말을 막 하면서 친정을 무시하고 시댁을 무시하는 말을 하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6위는 이해 부족입니다. 서로의 성불의 차이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서로가 힘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녀의 차이를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7위 신앙 문제입니다. 부부가 서로 종교가 다르거나 믿지 않아서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한 분은 율법주의고 한 분은 복음주의 성령 충만한 신앙을 하면 그것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8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말을 아무것이나 한다는 겁니다. 9위 열등감이요. 학력과 미모 등 옆집 남성과 부인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즉 남과 비교한다는 거야.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 생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점을 알고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부부도 100% 만족을 위해 사는 부부는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물리죄는 죄의 유전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당하던 고통이 딸이 당하고 아버지가 당하던 고통이 아들이 당합니다. 세대형입니다. 대물리는 형입니다. 질병, 성격, 중독 등을 말씀과 성도로 찾아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자라나 환경 속에 받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가 중요합니다. 저는 평소에 결혼 앞둔 부분 처녀 총각이 정상적인 내적 치유를 2번 이상 코스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결혼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성격 문제는 결혼 전에 알아서 맞춰 나갈 수 있으면 결혼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시작을 말해야 됩니다. 실망되어 불만스러운 결혼 생활 때문에 있으나 남녀 모두가 다 결혼만 하면 왕같이 대접받고 여왕같이 대접받을 줄 알았지만 서로가 마음이 여유가 없으므로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얼마나 결혼 생활하려면 서로가 주려고 사랑을 주려고 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불안계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불알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문제가 어려우면 부부가 다투는 일이 빈번해지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나 시가 처가 등의 주위 친척들과 갈등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생활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저녁에 기도한다고 나가서 새벽에 들어온다면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즉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아내를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남편들도 처지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갖가지 주위 시험과 유혹 때문에 가정의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어느 작가는 다음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20대는 행복의 꿈에 붙들어서 신나 살고 30대는 서로 내 실망을 느끼고 할매를 찾으며 살고 40대는 모든 걸 포기하고 마지못해 체념하며 살고 50대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고 60대는 서로 안 됐으니까 생각되어 가엾어서 살고 70대는 지금까지 사랑과 준 것만 고마워서 산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불행한 부부 행복을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받기 정신 심리치료나 가족체의 도움을 받는 등 가정을 위해 갖가지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치유의 과정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적 부부관계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부부관계 회복이 없이는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 27절에 말씀하신 모래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말씀과 성경을 지어서 행복한 부부가 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생활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정생활에 나타나는 고통의 증상들입니다. 어느 중년 부인의 얘기입니다. 시집을 가서 3년 만에 남편이 심장마비를 죽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니 심장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잘 다니는 중이었으므로 안수를 받기 위해 능력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남편에게 안수를 했지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자 부인을 오라고 하여 안수하니 입에서 귀신이 말하기를 들켰다. 전 남편도 심장병으로 내가 죽였는데 이번 남편도 조금만 있으면 죽였을 것인데 원통하다 하면서 한동안 발작을 하더니 축사되었습니다. 누구를 안수하니까? 여자를 안수하니까. 아픈 사람을 안수한 게 아니고 그 남편은 병이 나았고 건강하게 상수하며 잘 살았다는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귀신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 꼭 찾아서 해결하자면 안 나가요. 제가 25년간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꼭 찾아서 명령하지 않으면 안 나가요. 숨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귀신을 찾아내서 끊어내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고 친정 어머니가 친정 아버지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생하며 지내는데 오늘날 자신 남편이 서서히 술을 즐기더니 알코올 중독이 되었어요. 정말 답답한 노래 미리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방신앙을 해야 됩니다. 이는 무게로 알코올 중독이 대물림 되는 죄 없는 남편들에게 붙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대물림을 절단하는 영적 치료를 해야 예방이 됩니다. 인정하세요. 예수 믿으면 끝났다 아니고 끊어내고 성령 역사를 장악해서 권위를 주장해야 없어집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친정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있던데 지금 자신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라면 딸의 남편도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이 75% 이상 돼요. 빨리 서둘러서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많이 흐르는 영의 문제들입니다. 심적 정서적인 쇠약과 파손,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화병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부인이 정신질환인 채로 인사불성이 찾아왔는데 소위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대신 남편을 불러 대리축사를 하게 하고 성령의 지배를 요청하면서 수사를 했는데 귀신이 발작하는 바람에 한참 싸우고 죽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부인은 정상적인 정신이 온전해져서 점점점 좋아졌습니다. 반복되는 증, 특히 유전병으로 의사들이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성의 문제는 불임, 습관요상, 월경불성, 심한 입덧, 불감증 등입니다. 결혼 실패, 이혼 별거, 계정적인 병, 가난, 체험 증가 등등,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들, 차량사고, 불사고, 물사고, 암벽사고 등등, 가족 중에 부자연스러운 죽음의 역사가 많아진다. 호라비가 많다. 자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병, 연약, 도벽, 강도, 강간, 폭행. 어떤 고통은 과거로부터 계속 움직여 내려오는 악한 무엇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성령의 깊은 역사로 차단해 고쳐야 돼요. 그것은 깊은 어둠의 그늘과 같으며 잠언서 26장 2절에 까닭으면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 같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원인 없는 약의 귀신 역사는 없습니다. 귀신 역사를 우연히 만났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원인을 찾아서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물리는 가정의 잡초를 찾아서 예수님을 끊어내고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후대에서는 그런 고통을 해방받고 복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조의 부모와 죄를 열감해 회개하고 끊어라. 조상의 죄악을 파악하여 회개하라는 것. 선조의 죄를 회개의 기도는 선조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사탄이 선조의 죄를 통하여 우리 역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끊기 위한 목적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마귀한 악한 대물림을 찾아서 끊어야 됩니다. 나에게만 가정과 자녀의 부부관계 사탄의 대물림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불행의 대물림을 끊으면 귀신들이 작용할 수 없는 법적 권리를 박탈해버리게 됩니다. 복음로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멸한 뒤에 주 예수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대물림 끊으면 상황에 따라 끊음과 함께 치유, 회복,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고통을 끊는 효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금슬이 좋아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가출한 자녀가 돌아오고 방황이 되었던 많던 아이가 순종을 잘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와 가족에 대한 모든 고통은 끊어질 자다. 가난, 이혼, 부부라, 자녀 문제, 중원, 방랑배 모든 대물림은 끊어질지어다. 나의 성적 상태, 감정과 의지, 자연계에 영향해주는 대물림은 끊어질지어다. 나의 부부생활, 가족, 자녀와 대인관계에 대한 모든 귀신의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반항증, 호색, 강간, 정신이상, 광기, 혼란의 고통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배열로 어둠의 장막이 다 벗겨지노라. 이제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갈지어다. 악한 대물리는 악한 박이 귀신을 떠나 보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제가 나세리 증거하니 나의 부부생활, 가족, 자녀, 대인관계에 미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반항심, 호색, 강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부를 일으키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부를 이혼하게 하는 떠나갈지어다. 가문의 역사하는 귀신들을 몰아내고 축복으로 채워라. 내가 예수 이름 병하는 나의 가정에 100년 해로하는 그 부분의 조국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가문에 부부모습이 좋아 자자손손 백년회라는 복이 임할지어다. 내가 예수를 범하느니 우리 가문의 제도 역사는 부부 불화형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부부 화목이 임할지어다. 나가 나사렛 예수리 이르노니 우리 가문의 대리 역사는 이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이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부 금슬이 좋게 하는 영이 있자. 부부가 화목 백년 해로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리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 가문의 대리 역사는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음란의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정조를 지키는 영이 임할지어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업도 잘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 교회도 잘 됩니다. 가정들이 건강해야 나라도 잘 됩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가정이다. 가정이 잘못되면 남편도 잘못되고 아내도 잘못되면 자녀들도 잘못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깊은 지배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정들의 문제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 올려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